자, 지난 10월 3일부터 우리가 욥기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12월 20일까지 욥기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래 해야 되죠. 네, 여러분 욥기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 네, 이 고난의 얘기를 이제 앞으로 42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서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이 의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전을 받으셔서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합니다. 자기 재산 다 잃고 자기 자녀들도 다 죽고, 그렇지만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또 이 욥의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이렇게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내용이 너무 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요 내용만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1장하고 2장만 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욥기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단순하게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한 욥기서 1장과 그리고 2장은요, 욥기서의 서론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스라는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은 아주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요, 이 사람은 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성경 1장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가 있었대요. 양 7,000마리. 네,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양 7,000, 낙타 3,000. 그리고 소가 5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여러분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네, 500 더하기 500이니까 1000마리고요. 7000 더하기 3000이니까 10,000마리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이 7명. 네, 아들이 7명, 딸이 몇 명? 3명. 네, 합이 몇 명? 10명. 한 명만 더 낳았으면 축구팀을 할 수가 있는. 네, 야구는 할 수 있어요. 9명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숫자는요, 우리가 눈여겨서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수라고 들어보셨죠? 완전한 숫자. 뭐가 있습니까? 7. 그렇죠? 7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얼마입니까? 10이죠. 10개니까. 그렇죠? 10개도 충만하고 완전하고 7도 충만한 그런 완전한 그런 숫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몇 마리?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 7도 완전이고 둘이 합치면 만인데 10이잖아요. 그것도 충만이고요. 그리고 또 500마리도 또 충만이죠. 자녀들을 보세요. 7. 아들이 7명, 딸이 3명, 합치면 10명. 이것도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몇 명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가 뭐냐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아멘 하세요. 그냥. 이럴 땐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무조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자녀 수가 1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거기에 플러스 재산도 많아요. 재산이 많은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서 어떤 거 많이 봤습니까? 이런 속담이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산이 많은데 자녀가 많으면 나중에 가서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집은 그런 걱정이 한 개도 없어요. 예, 제가 외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어떤 복을 주셨냐면 자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우애가 너무 깊어요. 1장 말씀을 보니까요. 그 자녀들 중에 누가 생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형제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누나들도 부르고 형제들도 부르고 해가지고 같이 잔치를 해요. 네. 그리고 또 둘째 형이 또 생일을 하면은 또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맞죠, 여러분? 네. 왜냐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면 남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남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엠패시가 우리 가운데 공감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도 욥을 사랑하시고 재산도 많이 주시고 자녀도 많이 주시고,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우애가 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욥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했냐면요, 자녀들이 이제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다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다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집에 불러서 뭐 하시냐면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자녀 숫자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티를 하면서 혹여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있었을까봐. 물론 이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행동으로 죄 짓는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마음으로 죄 짓는 게 있을까봐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나면은 다 불러가지고 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신앙교육이 어땠는 줄 아시겠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갑자기 하늘의 회의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된 것처럼 하늘에 어떤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거기에 또 사탄도 같이 왔어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하늘의 회의에 사탄이 참석했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사탄은 거기서 뭐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내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상종하지 마시고 내쳐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책을 읽으시다가 자꾸 딴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탄이 거기 왜 들어왔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그 세팅이, 욥기서에 나오는 배경이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래서 사탄은 지배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구도라는 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세요.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봤다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을 사탄 앞에서 칭찬을 하십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 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가지고요, 하나님 눈에는 금쪽 같은 내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금쪽이가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인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디다 내세워서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세요? 손주들 사진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렇죠?
예, 근데 보여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불씩 주고 보여주시든지 아무튼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자랑하셨냐면 하필이면 사탄한테 자랑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말씀 나눌 때 욥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남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남들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것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탄같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말씀하시니까 사탄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욥이 칭찬 받았을 때 사탄이 옆에서 같이 칭찬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죠. 이거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되게 빈정대는 투로 욥이 뭐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읽어야 확 와닿죠.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충만한 축복을 다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요 분명히 나랑 똑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신 거고 사탄은 욥이 아유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의 대결 때문에 누가 지금 고생을 합니까? 욥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좀 빼주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사탄 둘이서 그냥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해결을 받았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욥은요 이 대결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이에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과연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손 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생기느냐? 집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악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재산은요 포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 몸이 아프면 그거는 못 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다 났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욥의 아내조차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한테 그런 얘기 들을 정도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지금 가진 거 다 털어먹은 다 없어지고 자기 반쪽 아내로부터 그냥 죽으라는 소리까지 들으니 정말 비참한 그런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이 10절을 읽으면서 욥한테 반했어요. 왜 반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죽으라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얘기를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당신도 아니에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래요.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라는 것은 그냥 어리석은 여자들, 평범한 여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나한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잖아요. 당신은 정말 스페셜한 원이잖아요. 나한테 당신은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저는 여기에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좀 보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자기 자신은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향한 이 마음은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입술로 아내에게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범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욥기의 내용이 어떤 시련에도 믿음을 지켜낸 욥의 모습을 칭찬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야 한다라는 교훈이 전부라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는요 아직도 40장이 남아있어요. 욥기 42장까지는 너무나 긴 내용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사탄은 지금 처음에 주인공처럼 등장했거든요. 정말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앞에 서론 2장만 장식하고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하고 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둘이 이제는 씨름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40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욥의 이야기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의 시작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이 욥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먼저 자랑하셔서 사탄을 도발하시고 사탄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욥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버럼라인이 있어요.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다만 뭐는 건들지 말라고요? 생명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모실 때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고 계신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 시험이 견딜 수 있을 만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욥기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고통의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이 욥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다 살아가고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다음 단계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욥을 끌어다가 다음 스테이지에다가 올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자랑하실 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훈련과 교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40장, 4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욥을 통해서 납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또 욥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내 속을 까 뒤집어 보이고 싶어하고 이 모든 과정이 이제 40장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 그 훈련을요 바로 다른 이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 성도에게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을 알려주고 있는데 신앙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쭉 이어져서 우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천상에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 자리,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가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영광의 자리까지 뭘로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터널로 연결이 되어져 있대요. 근데 이 터널이 바로 고난이라는 터널이래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뭐가 시작됐느냐?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 터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터널 안에서 욥은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욥은 수많은 몸부림과 아우성과 그리고 욥의 억울함과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끈질기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은요 이제 우리를 이 고난이라는 터널 안으로 집어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이 초등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깊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과정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고통에 소리 지를 때가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위로도 경험하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묶여서 결국 통과해 내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숙제이며 그리고 과제이며 훈련임을 기억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은혜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